야곱이 라반 삼촌하고 7년 품삯으로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때가 탔기 때문에 라반이 결혼 날짜를 잡고 인근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야곱도 라헬도 결혼 예복을 입고 서로 보면서 이제 식을 올립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는 결혼을 밤에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달이 뜨고 별빛이 밝다 할지라도 밤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식을 끝나고 신부는 신혼방에 들어가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신랑 된 야곱은 자기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잔칫날이니까 포도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치기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장막에 들어갔는데 약간 막 눈빛도 뭐 힘을 잃어버리고 해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에게 가가지고 내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고 그 품삯으로 내 아내로 오늘 얻게 돼 있는데 라헬이 아니고 왜 레아가 내 방에 들어와 있습니까? 했더니 라반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가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왜 라반이 레아를 집어였느냐 하면 야곱이 라반 집에 온 이후로 라반의 재산이 증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이놈은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야곱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라반의 집이 잘 이제 풀리는데, 만약에 야곱이 사랑하는 나이가 결혼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을 발목을 잡고 못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라반이 사는 길이라. 그래서 라헬을 여치 않고 레아를 집어였습니다. 라반의 생각은 이 야곱은 라헬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이 라헬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볼모로 딱 해가지고 7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7년 더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7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얻은 목적이 뭐죠? 그에게 내 씨를 뿌려서 자손을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결혼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그 중동 문화하고 좀 틀려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결혼 문화도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 문화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쪽은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왔기 때문에 그 아내는 첫째 남편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예요. 라헬도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여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거든요. 임금 주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 결혼 문화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얹어놨거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여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여, 나의 임금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지만은 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중동 문화의 결혼 문화에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딱 얹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내 둘을 품삯을 주고 샀는데 그 14년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두 아내를 얻는데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아내를 맞이하는데 상당한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나의 소유로 삼았어. 그리고 나의 속에 있는 씨를 그 아내에게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다른 밭에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제 밭에 뿌려야 됩니까? 제 밭에 뿌려야죠. 그럼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가지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은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뿌린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죠.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럼 아버지의 생명은 뭐냐?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은 있어. 영은 영원한 존재라. 존재는 하는데 영생을 하는 생명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딱 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우리 속에 부리는 거야. 그러면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으로 거듭난 거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 거죠.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나무밭에는 뿌리는 거 아니야. 자기 밭에 뿌려. 자기 예수님의 밭은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밭이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이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잠을 깊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딱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게 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여자가 누구 것으로 만들어졌어? 아담의 뼈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한테 나간 거야? 아담에게서 나갔어. 나간 것이 오고 있어. 보니까 저건 나네 이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을까? 하나 되기 위하여. 목적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이 우리 형상의 본질이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기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게 돌아온 자에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뿌려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주고 아내를 사서 자기 소유로 삼고 난 이후에 생명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육체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돈이 좀 없으면 복을 못 받고 이제 물질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있지가 않아요. 물질에 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믿습니까? 돈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관심이 많을까요? 영혼에 관심이 많을까요? 영혼에 관심이 많겠죠. 육신은 일생이죠.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일회용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에 따라 나이 먹고 늙어가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부자도 돌아가요. 잘생기도 돌아가요. 나이 많으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큰 사람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낫습니다. 큰 사람은 케어하려면 이거 뭐 화장실 보조해 주는 것도 막 힘들어. 키 작고 막 날씬한 사람은 바짝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이 들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들면 똑같아. 가장 좋은 게 뭐냐? 건강이 최고라. 나이 드시면.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죠. 이 일회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관심이 없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돈이 있고 없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 키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속지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녀를 삼아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자식들이 잘 풀리고 물론 그런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믿음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 안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시면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 안 하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는 천국 간다. 이거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돼.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 부자는 대글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면 빌라도가 성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스데반이 성공한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물질의 기준 두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얻어서 자기 씨를 뿌려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주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야곱이 뭐 품삯으로 아내 둘이 얻어서 아들 12이 낳았다.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놨는데 우리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장가를 갔는데 레아를 이제 얻을 때 7년 봉사를 해가지고 레아를 아내로 삼았는데 레아가 시집을 올 때 라반 삼촌이 그 시녀를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온 거예요. 또 7년을 봉사해가지고 라헬이 시집을 올 때 라헬의 시녀도 같이 왔어.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 돼서? 4명이 됐어. 4명. 그래 4명이 됐는데 거기에 씨를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뿌렸는데 레아가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헬은 아들 2이 낳고 그 몸종돌 실바도 아들 2이 비라도 아들 2이 낳았어. 그래서 야곱이 내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12남 1녀라. 아들이 12이고 딸 하나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 쪽에 있는 아들 중에 레이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왕의 직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줬어요.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해버렸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박탈돼 버리고 그 장자권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11번째 아들 요셉이 가진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장자는 그대로 있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랍니다. 요셉.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12아들 중에 큰 복을 받은 복이 뭐냐면 유다 쪽에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요셉 쪽에는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로 온다는 의미는 목자는 양을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까? 양이 뭐 언덕에 떨어졌다.
그럼 목자는 그 지팡이로 양을 끌어올려 가지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어디냐? 영적으로 하늘나라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겠다고 요셉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왜? 그 약속을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을 줬어. 그러면 유다는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믿음은 몇 가지가 돼 있어?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초림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잖아. 그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냐면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심판하러 예수님이 뭐로 와야 돼? 왕으로 오는 거야.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은 심판하는 자, 심판하시는 분은 왕으로 와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목자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희미한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왕국의 나라가 되고 세계를 통치한다. 그들의 사상은 그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이들은 몰라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참남하도다. 신을 모독하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에게 그렇게 했느냐? 뭘 몰랐죠?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12아들을 하나님이 딱 주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 축복을 다 빌었단 말이에요. 빌었는데 유다로 통하여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약속했고 요셉을 통하여 목자로 오는 주님을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분명히 아는데 지혜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잘 몰랐어.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만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데 곧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전혀 사모함도 없고 기다림도 없어. 그럼 믿음이 지금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열 처녀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겠고 미련한 5처녀는 불 꺼버리고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지금 놀러 다니고 있어. 신랑이로다 하니까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 안 가? 맞이해서 혼인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때 정신이 빠져 들어가지고
불쾌를 하는 거 하니까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 주여 주여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기다리질 않아.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주님 오실 때 만나지 못한다니까.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니까. 그거 못 들어가면 천년 동안 주님 못 만나요. 그 후에 이제 백부자 심판 앞에서 이제 만나겠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이제 결정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가지 약속을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 기다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주님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12아들 이 말씀 위에 그걸 딱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야곱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을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하고 라헬하고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레아는 야곱이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레아를 원래 사랑 안 했거든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결혼식 날 그만 삼촌이 레아를 신혼방에 집어 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레아가 아내가 되시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야 되죠?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일단 뭐 하룻밤 지내시면 아내니까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 안 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라헬은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 말도 따뜻하고 이러는데 레아만 딱 보면 마음이 막 관심도 안 가고 말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그러면 뭐 야곱이 예를 들어서 뭐 양을 치다가 해가 떨어져서 집에 들어오면 레아가 맞이하면서 여보 하면 한번 안아주면 좋을 텐데 저리 가라 막 지나가 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같이 자도 볼일만 보고 막 등 돌려피고 자버리고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면 이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남편이 알아서 막 안아주고 말도 해주고 막 장난도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막 레아에게는 막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절벽이 쳐 있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지. 거기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씨는 뿌려. 레아가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워했는데 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애를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놓고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 해서 르우벤. 그러면 르우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로 그렇게 표현해놨죠.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데 이제는 나는 남편의 아들을 낳았으니 저놈이 내게 돌아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에 가진 거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뭐 세월이 지다 보니까 또 뭐 야곱의 씨를 받아가지고 또 알을 하나 낳았어. 근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의미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레아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애가 들어섰어. 들어섰는데 그 이름을 레이라 그랬어. 레이. 내가 이제 뭐 제 새끼 3명이나 낳았는데 이제 돌아오겠지 하면서 이제는 당신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도 연합이 돼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그럼 4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유다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때 돌아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를 요거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레아를 떠나 있는데, 레아가 아들을 셋까지 낳았을 때 안 돌아왔는데 유다를 낳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반대쪽에 생각해봐요. 라헬 쪽에는 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태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이거 닫아놨어요. 레아는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태문을 열어놓으니까 언약의 자손들이 생산이 되죠. 아들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레아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고, 라헬 쪽에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요. 이쪽에는 사람은 많은데 전부 다 죄인이고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기보다 언약이 없이 죄 안에서 죽어가는 이 이방 쪽을 먼저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이 레아 쪽으로 안 가고 라헬 쪽으로 간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쪽으로 먼저 안 가고 어디로 갔어? 이방 쪽으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돌아가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게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을 두고 중간에 누가 있죠? 남편이 있는 거라.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마음이 라헬 쪽으로 안 가고 레아 쪽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 라헬의 태를 닫고 레아는 태를 열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 고랑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자연적인 건데, 이걸 하나님이 고랑을 막아삐고 물줄기를 어디로 틀었어? 다른 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지. 아브라함 태어나시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사에 누가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